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 시대 성령의 열매 8번째로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온유. 온유하신 편이신가요? 집사님 좀 온유하십니까? 한평생을 사셨으니 우리 사모님 온유하시죠? 예, 온유하다.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 부드러움, 또 그 따뜻함, 이제 그런 걸 온유하면 생각하는데요. 온유함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원하죠. 힘. 좀 힘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온유하게 좀 할 텐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또 삶이 고단하고 또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좀 베풀고 싶은데 좀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없다, 여유가 없다. 그래서 좀 힘만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온유함을 잘 표현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좀 온유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힘이 있으면 온유해질까? 한 어린아이의 동영상이 되게 저한테 웃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 잔디밭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잔디를 이렇게 깎거나 하면 낙엽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으로 넓으니까 바람을 가지고 붕 하면 이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아빠가 그걸 하는 거 보고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가지고 있어봐 하고 허락을 했더니 이 아이한테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힘, 어떤 기구, 바람이 막 나가는 힘. 그러고 나서 그걸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표정을 보면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 때 이 아이와 같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재밌게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 영상을 우리 한번 보죠. 아이의 표정을 한번 잘 주목하면서 보십시오. 이 아이는 저걸 뺏긴다 아버지가 다시 가져간 다음부터 한없이 울었는데 울고 떼쓰고 했는데요. 이 아이의 표정이 되게 천진난만하면서도 우리도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면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게 기고만장하고 또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힘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한 120% 정도, 내가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한 120% 정도 재물을 갖는다든지 또 뭐 힘을 얻는다든지 그러면 그 힘을 굉장히 잘 내가 소화하면서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 600, 1000의 힘이나 재물이 갑자기 주어지는 순간 이걸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혹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10중 8구는 그 사람 주변에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건강하게 그를 견제해주고 지적해주고 그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벼락치듯이 어떤 부를 소유하고 또 힘을 소유했는데도 타락하지 않고 그 힘을 잘 발휘하는 경우는 그에게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그 상황에서 한 120% 정도, 130% 정도 이제 그 정도의 힘이나 재력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유함, 힘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다 온유함을 잘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오히려 우리를 또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서 우리 같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거기 교환에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고요. 경기장, 만화, 뭐 뮤직비디오, 장난감, 영화관, 컴퓨터 게임, 교실, 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니? 네. 점점 폭력적이 돼간다는 거죠. 운동 경기도 되게 폭력적이 돼가고요. 뮤직비디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을 보면 점점 폭력적이 돼갑니다. 뭐 장난감도 전에는 오뚜기 하나만 굴렸다가 세웠다 해도 재밌었는데 이제는 뭐 때려 부시고 부딪히고 이제 그래야 되죠. 영화는 뭐 날이 갈수록 굉장히 폭력적이 되지요. 또 컴퓨터 게임도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먼저 죽여야 되고 또 죽을 때의 모습도 피가 터지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되고 학교에 관련된 소식들도 보면 점점 폭력적인 뉴스들이 많아지고 뉴스 프로그램들도 이 사회에 있는 폭력성, 그 잔인함들을 계속 말하는 그러니까 점점 폭력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력이란 말도 하나로 표현이 안 되죠. 뭐 학교 폭력, 또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뭐 여성 폭력, 언어 폭력, 아동 학대, 정서 학대 이제는 폭력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장 폭력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성이 물든 깊이 물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나 그런 것들을 노출을 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폭력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미디어가 폭력적이면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미디어를 안 보는 사람들이 어딨냐. 다 폭력적이어야지. 왜 어떤 아이들은 폭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데 폭력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거나 안 보거나 그것이 폭력성을 가져오진 않는다. 그렇게 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폭력성을 부추기느냐 아니면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더 폭력적이 돼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폭력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냐. 이제 연구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미디어 좀 덜하고 더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온유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 온유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온유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 속에서 온유함은 뭐 유순함, 겸손함 이런 것들로 또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온유의 핵심이 뭐에 있냐면 그 관계의 기초가 교만이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은 내가 힘을 갖게 되고 내가 그 힘을 의지하면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온유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 기초를 내 존재의 기초를 그런 힘에 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완고하다. 너희들이 참 목이 뻣뻣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온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 이 말은 완고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지금 내가 거부한 거죠.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그런 겁니다. 그냥 말을 좀 거칠게 하고 성격이 좀 차갑고 눈매가 좀 매섭고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내뱉고 이런 게 온유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기본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냐면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지금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어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기초가 그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라 그게 기초가 되어서 권위를 거부할 때 온유하지 않다. 온유하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온유하지 않은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것이 이제 온유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의미로서의 온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질.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이 기질인 거죠. 유독 말을 따뜻하게 하거나 눈빛이 따뜻하거나 배려심이 많아서 잘 배려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이지 이런 것들이 온유함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기질과 성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기질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보편적으로 기질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질. 그런데 기질은 아, 변하지 않지 않나요? 아,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연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런 건 기질이라 하나님이 굳이 기질은 바꾸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내성적으로 변한다든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적극적이고 그런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으로 바뀌다든지, 그런 성격은 바뀌지 않죠. 내가 그런 성격이 그런 기질이 탐탁치 않을 뿐이지 그 기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성품은 변하죠. 성품은 다듬어지기 때문에 기질은 다듬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품은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변하지만 기질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기질과 성품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온유함을 말할 때 우리가 기질과 자꾸 온유함을 연결시킬 때가 많은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죽기 전까지 저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정말 깐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깐깐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그렇게 못 세웠을 겁니다. 선교 사역 못 했을 겁니다. 돌로 맞으면서도 그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그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따뜻함보다는 굉장히 원칙을 분명 중요시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질들은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바르게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이제 모난 성품들이나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드럽지 못한 그런 성품들은 좀 바뀌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런 어떤 성품, 너무 기질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과 더불어서 목이 곧고 뻣뻣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장래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타자지향적이라는 것, 그래서 온유함, 유순함, 겸손함, 낮아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들은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셨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온유함의 대명사인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 스스로를 굴복하셔서 내려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온유함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온유해지는 것이지,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있는 기반을 의지한 속에서는 결코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를 방해하는 그러면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시대가 우리가 온유라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하는데요. 무엇이 방해를 하냐면 공격성과 자기선전을 조장하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과 권력을 숭배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들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다 평화를 수호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수호하냐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평화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영화 보십시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해서 다 때려 부신 다음에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악을 행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영화를 보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비디오 게임도 그렇고 컴퓨터 게임도 그렇고 얼마나 더 적을 많이 죽이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내가 많은 힘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평화 또 그 정의를 수호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죠?
깜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나 함부로 보지 마. 그래서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 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험한 곳이라고 배웠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약한 사람은 도태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돼.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온유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데 내가 굴복할 권위들이 없어지는데 내 힘이 중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온유한 자세와 온유한 태도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개인의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종종 남에 대해서 혹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오락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연예나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망신 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다른 사람을 웃겼다면 뭐 심영래 씨 같은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서 다른 사람을 재밌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하고 망신 주고 모욕을 주면서 되게 이제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 속에서 나를 선전합니다. 내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일쑤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본성에서 본다면 간증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또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잘못하면 이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너무 부각이 돼버리면 그 간증은 나를 북돋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이 만드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공부를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 시험을 잘 봤다 이런 간증을 하는 아이들은 그 간증을 듣는 나머지 학생들은 되게 이제 실패감을 좌절감을 맛보는 거죠. 나도 기도하는데 내 꿈에서는 시험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쟤는 기도만 하면 밤에 꿈에 시험 문제가 나타나서 아침에 이제 그대로 시험 봤다고 그런 일들이 되게 그렇죠. 또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술이 싫어지더라. 담배가 구역질 나더라. 참 은혜스러운 간증인데 그러면 담배를 못 끊거나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끊게 하실 때 저는 확신하는데 긴 시간 속에서 그의 의지를 사용하면서 절제하면서 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한순간에 한 방에 진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났더니 딱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한 방에 이게 다 사라진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거나 성장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상 아무도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만 할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뭐하러 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래도 또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열매를 맺힌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거구나. 나는 정말 내가 알았다면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그런 간증들을 한 것이지 어느 순간 한 방에 어떤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내진 않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간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온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힘 있는 자리를 열망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힘을 가져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부추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솔직히 변화시키기 위해 힘과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힘을 주십시오. 영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래서 좀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 되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어, 이런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의도가 선하다고. 의도는 선한 거잖아요. 힘을 주시면 내가 더 영향력을 가지면 이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 선하게 끼치겠다. 굉장히 선한 의도인 거예요. 이 의도는 선한 것이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과정도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의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말하는 거지만 결국 이 힘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힘으로 갑니다. 그러면 힘을 그렇게 추구하려면 100% 과정도 결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과정이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불법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힘을 구하다 보니까 중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정작 힘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힘을 오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살라고 부르셨지 힘을 가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셨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증거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셨지 우리가 가진 힘을 영향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힘을 선하게 사용하면 120%, 또 130%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은 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이 시대가 자꾸 우리에게 온유를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을 던져주는 문화입니다. 공격성, 자기선전, 힘 있는 자리를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라는 열매를 기를까? 먼저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기도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놀랍게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예, 변하긴 하는데 드물게 변하죠. 예,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백날 첫날 기도해도 저 원수는 정말 원수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원수를 대하는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눈매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분노가 없는 상태가 되고 온유해지게 된다. 왜 기도하면 온유해지냐면 그게 변해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 되고 얕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도할 때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무릎을 꿇은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기도할 때, 그런데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까지 내가 기도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유해지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라는 열매를 기르기 위해 양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대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지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했는데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보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떠나 있을 때는 멀리 있을 때에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굉장히 매섭게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네. 굉장히 차갑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주 끊어질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온유하게 굉장히 유순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양보하는 모습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때로는 유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과 달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서로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만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는 양순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때 온유한 삶을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니라면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것 하나 양보하면서 필요 없는 감정의 필요 없는 그런 싸움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가 막상 돌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보와 잘못의 인정은 연약함의 표시로 우리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좀 양보 안 하려고 하죠.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자꾸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왜 나만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양보와 잘못의 인정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이 시대가 양보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모든 걸 덤태기 쉬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그 잘못에 대한 딱 책임을 지고 용서가 임하면 이제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 문화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너 잘못한 거 맞지 잘 얘기했어 네 책임이 하면서 다 퍼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비난과 모든 화살과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니까 섣불리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죠. I am sorry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진짜 그거 잘못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이게 이제
서구의 문화인 거든요. 그래서 I am sorry가 굉장히 일반화된 문화인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의 문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다 하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내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걸 받아주는 상대방의 헌신과 용기도 그러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요. 그래서 두고두고 책임을 갚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양보의 삶은 둘 다 모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정을 원할 때, 다른 사람의 책임을 구할 때, 그가 그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책임을 인정할 때,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모습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숙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가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걸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하거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건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내가 공동체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온유하거나 겸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온유한 모습 또는 겸손한 모습을 보았는지, 어떻게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성품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서 내 안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재정 가운데서 참 어려운 걸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정 가운데서 온유한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뭐 교회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교제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을 소망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오해하고 실망시키고 짜증나게 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부터 한번 길러보십시오. 이런 습관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분노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평생을 차갑고 원수처럼 그렇게 오히려 나도 공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온유함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 나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자세를 잘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관계없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몸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걸 여겨보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하신다든지 엎드려서 이렇게 두 손을 펴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또 다른 항복의 표시로 하나님께 두 손 올려드리고 만세 항복의 표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몸의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본다든지 그렇게 내 몸의 자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담아서 한번 무릎을 꿇든지 꿇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다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쉽게 또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온유는 단순히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니까 거칠어지는 거고 권위가 사라지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고 권위가 사라지니까 공격적이 돼가는 거죠. 기질과 온유함은 상관없습니다. 기질은 기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있는가 내 힘인가 내 삶 그 자체인가
내 자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권위의 주인을 기초를 하나님께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우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가운데 한 가지를 묵상하시면서 좀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